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날마다 새로운 용기와 기회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를 선택하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 삶 속에서도 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날마다 희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간처럼 썩어 없어질 재물의 유혹과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의 힘으로 아이성을 회복하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본받게 하옵소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폐쇄적이고 율법적이며 권위적이고 변하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기회와 용기를 품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겸손과 순종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부흥의 새 역사를 쓰는 젊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험난한 시기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비전과 목표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끊임없이 큰 뜻을 품고 위기를 기회로 도전하며 변화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저희들을 깨우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저희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신 그 계획이 순조롭게 하옵시고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고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직장과 일터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온화한 품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따뜻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감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시어 흠양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8월 첫 주일입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의 중심 절기가 되었습니다. 날씨도 꽤 더웠고 아마 이번 주도 꽤 더운 날들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여나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 안전하시고 또 늘 건강하시고 또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8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41절에서 48절까지 강의할 터인데 한 3가지 정도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41절에서 44절까지 나오고 45절에서 46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절, 48절에는 19장 마지막인데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때에 더 열정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는 것인데 그 눈물도 한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늘 촉촉하게 눈가를 적시는 그런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초 눈물 또는 기본적인 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는 눈에 무슨 티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런 거를 반사성 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 눈가에 촉촉하게 적시는 눈물이나 또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흘리는 이런 눈물들은 모두가 다 우리 눈을 보호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눈물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지요. 흔히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되면 이 눈물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눈에 문제가 되고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감정 눈물인데,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슬픔이 있으면 늘 슬픔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납니다. 또 크게 기뻐할 때에도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분노할 때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이런저런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감정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이 살면서 웃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도 좋고 사람의 삶에도 좋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보고에 의하면 웃는 것보다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훨씬 그 이상으로 좋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고 정신적으로도 크게 이제 회복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유익한 면이 많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성들이 이 눈물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예, 저는 살아보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부딪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내려놓고 그 죄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통회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굳은 결단을 하면서 그런 굳은 결단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편의 기록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정말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밤새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는 일이 시편에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말은 원문 헬란 말로는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이 이것 말고도 2번 정도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친구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겟세마네에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과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보통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좀 나약한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이야말로 예수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감정에 관한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카나다 BC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 흘릴 때에 우리 자신이 다시 살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과 이 캐나다의 모든 민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평화에 관한 일이 가리워졌다,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이 있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전쟁과 분쟁과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지게 되면 곧바로 분쟁과 전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채 이제 겪어야 할 그 많은 분쟁과 다툼과 싸움 그리고 전쟁을 다 미리 알아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을 아시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아시고서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심지어는 자식들을 땅에다가 냅다 메어 쳐버립니다.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참하게 다 무너져 내려 버릴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AD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출입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쿼런틴처럼 꼼짝 못하고 불안 속에 사로잡혀서 성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때마침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몰려 있었고 이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되니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까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까맣게 모르고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초청도 거절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안타깝기 그지 없으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셨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터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통곡입니다.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시고서 그들 때문에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릴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눈물이 나셔서 마치 핏방울처럼 보여지는 그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자신을 희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토록 위대한 마음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은 이토록 위대한 눈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이 불안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한 교회 한 교회 위하여 뜨겁게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이 어려움에 견디지 못하고 잘못되지 않을까? 행여나 영원토록 멸망에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눈물로 기도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는 자녀들은 결단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세상에 빠져 죄악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짝한 채 범죄 사이에서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눈물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아니하시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십시다. 이렇게 하려면 더더욱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린 일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완전히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성전 안에는 이렇게 돈을 바꾸어 주어서 성전세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전상이 있었고, 재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종류대로 재물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어야 할 텐데 그걸 바꾸어 주는 상점은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혹시 재물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시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이 재물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있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상점이 성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환전상이나 이 재물을 파는 이 상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또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보통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돈 바꿀 때에도 가치보다 훨씬 더 다르게 폭리를 취하고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살 때에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데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바깥에 보통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재물과 성전 안에서 사는 재물, 그 짐승의 가격의 차이가 무려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20배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보통 양이나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있는 보통 사람들보다 그걸 제대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로 대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비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둘기에도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죽하면 이 상점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 옛날 성경에는 강도의 구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칼만 안 들었지 진짜 강도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 상점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안나스의 상점이었습니다. 안나스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폭리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결탁되고 연결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면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돈을 뇌물로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들의 상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를 방해하는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사꾼들 다 내쫓아 버리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강도는 칼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강도는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 주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진 칼,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명예, 그거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돈과 명예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강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먹만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돈이 자기 인생을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터전은 나 자신도 내가 소유하는 돈도 명예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을 기르고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 자식을 보호하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내 자식들의 인생을 온전히 세울 수도 없고 끝까지 지켜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살고 내 주먹만 의지하고 내 물질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람의 소굴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 가정도 깨끗이 하시고 우리 교회도 깨끗이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7절과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마저도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은 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걷어차 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품고자 이토록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그 꾀만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일까? 자기 권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자기 이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 이권만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안타깝게도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들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을 내세우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명예를 좀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믿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그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겸손하게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충성된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십시다.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혹시 내 속에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게으르고 의심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어두움을 깨끗이 채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위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